함께 인사하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이어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물 한 잔만 부탁드립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로부터 32절까지. 벌써 주셨네요. 예. 계속해서 에베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변화받습니다. 아멘. 변화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같이 묵상할 때 17절부터 32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중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격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가한 땅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고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모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따라 그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본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본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떡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쟁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주옥같은 삶에 대한 말씀과 교훈을 저희들이 계속 묵상하면서 1장에서 3장까지의 원리를 지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실전적인 부분을 이제 말씀하실 때 이제 교회 안에서의 생활에 대해서 하나가 되는데 필요한 평안의 주로 매임을 받고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서로 섬기면서 서로 용납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이제는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성찰하는 부분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여러분들의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교회를 나오는 목적이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여러분 여기에 계십니까? 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왜 신앙생활이라는 그 어려운 길을 가고 계십니까? 석공 3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3명에게 왜 석공의 일을 하느냐 물었을 때 첫 번째 석공은 먹고 살려고 합니다. 아주 솔직하고 담백하고 현실적인 대답이죠. 당연합니다. 두 번째 석공은 내가 최고의 석공이 되기 위해서 나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석공은 나는 교회당을 지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건축 석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떠한 차이점이 있습니까? 목적의식이 있는 사람과 목적의식이 있다 하여도 그 목적이 자기만을 위한 목적이 있는 사람과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과의 이런 세 가지 분명한 나타나는 그런 부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그냥 부르셨겠습니까? 아니면은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겠습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을 생각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중학교를 지나고 고등학교를 지나고 대학교를 가고 졸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취업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인생의 목적이 없이 살아간다면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안타깝고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나 어려서부터 뜻을 정하고 그 뜻을 향하여서 어떠한 유혹이 있다 하여도 그 뜻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자녀가 있다면 아마 밥을 먹지 않아도 배부를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은혜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하나님께서 함께 지어져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기에는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변화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목적, 신앙생활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교회생활의 목적은 예수님 닮는 것입니다. 내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모습처럼 닮아 나가지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성도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목사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안에서 서로 발견하고 기뻐하는 것은 이 세상의 부여와 소유와 재산과 재테크, 주식 투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내 삶에 계속적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제부터라는 from now on 이라는 말합니다. 17절 보시면 이제부터 무엇입니까? 오늘부터 right now 지금 여기에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전 것이 다 어떠한 상황이었든지 지금 이제부터 너에게 이러한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삼으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거기에 이어서 계속 구체적으로 실천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사도 바울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 그러한 모습이 무엇인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정말 하나로 한 말씀으로 줄인다면 그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았는데요. 그것은 32절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순모임에서 나눌 때 이 말씀을 내가 받았을 때 은혜가 나에게 오는 은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여기에서 가장 나에게 오는 꽂히는 말씀이 있겠죠. 저에게는 32절 말씀이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여기에서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긍휼이라는 말이죠. 긍휼, compassion. 긍휼한 마음은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할 때 호세아 6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네. 수만 번의 제사, 솔로몬의 그 제사,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도 솔로몬이 교만해지고 솔로몬이 헛된 허망한 마음을 가졌을 때 그의 인생의 마지막 고백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마음입니까? 인애라는 거예요. 인자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여러분, 불쌍히 여기면서 거짓말할 수 있겠습니까? 불쌍히 여기면서 그 사람에게 도둑질할 수 있겠습니까? 불쌍히 여기면서 그 사람 눈가림만 하고 이렇게 그 사람에게 분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불쌍히 여기면서 그 사람에게 험한 말을, 악독한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그러므로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그 사람을 대하는 거죠. 일전에 아들이 차를 타고 나갔다가 차에 이렇게 스크래치가 났어요. 그래서 아들한테 좀 화를 냈죠. 화를 냈는데 아들이 그냥 또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러냐 그러는 거예요. 딴 거 아니라 제가 보는 거죠. 이제 물론 나중에 종합해 보면 제 마음 구석에 바닥에 다른 어떤 것을 다 이렇게 종합해서 얘기하는 기술이 부족했고 제 나름대로 분냄이 있었죠. 그렇지만 그 반응하는데 뭐 그걸 가지고 그러냐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미안해하는 마음. 그것을 통해서 서로 하나가 되고 화목하게 되는 거잖아요. Sorry, Daddy. 아빠 죄송해요. 그랬으면 다 지나갈 얘기를 이렇게 같이 대응할 때 막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또 하나는 그 스크래치 난 것, 그것이 사실 이 좋은 기회였는데 자녀를 잘 지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그 좋은 기회를 어떤 면에서 분울냄을 통해서 놓칠 수가 있다는 거죠. 자동차에 스크래치 난 것이 중요합니까? 자식의 마음에 스크래치 내는 게 더 큰 겁니까? 자식의 마음에 스크래치 내는 게 더 크고 오래가는 거죠. 여러분, 차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여러분, 차 사고 날 때 사고 난 차를 자기 차라고 생각한다면 그 차를 봤을 때 얼마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차를 망가뜨리는 사람도 이거 참 큰일 났다 하겠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사람이 안 다쳤으니까 됐지. 그래도 차도 안 망가졌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물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로 인해서 사람이 상하거나 사람이 분노를 품게 된다면 그것이 더 힘들어진다는 것이죠. 제가 애프터스쿨 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15인승 밴 끝 후미와 그리고 이제 오후 6시 반쯤 됐는데 그 작은 차 앞에 드라이버석 쪽에 저도 모르게 이게 앞에서 오는 차를 피하다가 약간 공간에 끼었다가 다시 나오면서 아마 딱 물린 것 같아요. 범퍼에 물려가지고 그 차가 망가졌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I'm sorry that I broke your car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적어놓고 전화번호하고 그 분이 오늘 오셨어요. 네. 그래서 만나 뵙고 이렇게 말씀도 나누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일주일 동안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삼중적으로 그리고 사고 당하신 분 그리고 학원 차니까 원장님 그렇게 제가 한 번의 실수로 말미암아 이런 삼중고를 제가 당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모든 것의 매사에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편 배운 것은 차가 하나 이렇게 스크래치 나고 차가 좀 부서진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는데 사람에게 정말 악한 말을 하거나 비방을 하거나 그 사람에게 정말 거짓말을 하거나 도둑질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무감각한 것이라면 그것은 더 큰 죄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당시에 에베소에 이 교인들에게 지금 하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교인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25절부터 보시면 분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있고 그리고 말을 하는데 더러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그렇지 않은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혹시 나는 그러한 습성에 빠져있진 않은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령께서 인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 자녀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내가 어떻게 주님을 더 닮아 나가야 되느냐, 이것은 우리의 일생의 과정에 닮아 나가야 되는 숙제라는 것입니다. 그 숙제를 우리 실천적인 부분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17절 말씀에 여러분 혹시 허망한 마음이 드는 적은 없습니까? 네. 어떤 심리학자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회색 그림자가 있는데 그 회색 그림자는 무엇이냐면 허망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책감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꾸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문제로 두려워하고 이러한 정말 나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영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사랑하는 영이라고 했어요. 미움을 그리고 거짓을 그리고 모든 악한 것을 집어넣으려고 틈을 탄다고 마귀는 늘 틈을 탄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틈을 주지 말라고 지금 27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틈을 타게 될 때 마귀가 틈을 타는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삼중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교회를 여러분 그냥 나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나온 게 예배잖아요. 그리고 그 예배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나아갈 수 있도록 또한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긍지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나는 백성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삶과 동시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이 세상에 내가 많이 먹고 많이 누리고 많이 재산을 증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처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내가 예수님을 닮아 나가기를 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변화에 대한 도전이라는 거예요. 2세기 중엽에 로마에 저스틴이라는 그런 크리스찬이 있었는데 로마 황제와 언론과 로마의 백성들 앞에서 그 기독교의 신앙을 변호한 분으로 유명합니다. 그가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께 서원하고 바치는 충성심을 로마 군인들이 시저에게 바치는 충성 맹세에 비견했다고 해요. 그 충성 맹세에 예식이 있었는데 그게 사크라멘툼이라는 거예요. 사크라멘툼, 황제인 시저에게 충성을 서약할 때 그들이 이 예식에서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하면서 그 시저에게 자기의 칼을 주면서 군인 의식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예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온 게 세크라멘트, 세례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그 어원에서 나온 것이 세례는 무엇입니까? 나는 죽었고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습니다. 더 이상 이제 나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사는 것은 주님이십니다 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바로 세례의 모습입니다. 이제 물속에 들어갔을 때 나의 옛 모습은 죽었고 내가 이제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나는 그 모습이 바로 세크라멘트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만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주에 가시니 주님의 것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때 얼마나 그것이 정말 몇 번을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저에게 있습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가진 손양원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그분께서 8가지로 자신에게 다짐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능을 의지하고 나의 지를 믿지 말 것. 주님을 나타내지 않고 나를 나타낼까 삼가 조심할 것. 셋째, 성경 원리를 잘 모르고 내 지식대로 거짓말하지 않게 할 것. 넷째, 간증시에 침소 봉대하여 거짓말되지 않게 할 것. 다섯째, 나도 못하는 것을 남에게 무거운 짐 지우게 말 것. 여섯째, 내 말 한마디의 말에 충중 생명의 생사 좌우됨을 깊이 알고 말의 조심, 충성도 다할 것. 일곱째, 이 한 시간 성경 말씀 한마디에 일령, 사람의 영혼이 생사 좌우되는 것을 잘 생각해야 된다 하고 할 것. 여덟째, 음식과 물질에도 크게 주의할 것. 음식과 물질이 많이 유혹이 있었나 봐요. 거긴 세 가지 가나다로 있네요. 가, 주님 대신 받은 대접이니 대접받을 자격 있나 살펴라. 배 위에 입맛 위에 취해 먹지 말고 일하기 위해 먹으라. 물질 선물에는 하등에 관심을 두지 말라. 결론은 오주여 이 한 시간 주 앞에 범죄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사람 앞에 비없는 구름처럼 은혜 못 끼치고 돌아갈까 주의하게 하소서. 또 내 생의 유일한 참고서는 오직 성경 66권이 되게 하소서. 아멘. 이렇게 그의 딸 손동희 권사께서 쓴 글 중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방인의 삶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하면서 그것을 한마디로 묶어서 그것을 옛사람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22절부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장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283페이지, 신약 283페이지, 28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2절부터 58절까지 찾으신 분은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오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아멘. 여기에 나와 있는 적극적인 그런 신앙인들의 그 새 사람을 입은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25절에 보시면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그런 소극적인 부분은 거짓을 따라서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나 적극적인 것은 참된 것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참됨을 말하라. 그리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붐을 품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함과 동시에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선한 일에 힘쓰다 보면 그것은 이미 내 삶에 관계가 없는 그러한 부정적인 요소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더러운 말을 하기보다는 덕을 세우는데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라. 네. 그렇다면 은혜를 우리가 삶에서 나눔을 끼치고 있는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모든 악의를 버리고 32절에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라. 이것이 바로 변화받은 성화받은 받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3절을 보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허망한 그런 말을 한다거나 허망한 마음을 든다거나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주여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런 복된 백성입니다. 진리가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때 바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우리는 끈질기게 예수님 바지고라기를 잡고 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바지고라기를 잡고 늘어질 때 거기에서 혈류병을 얻었던 여인이 치유를 받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보면은 바람이 많이 불어서 나무가 막 이렇게 가지가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포도나무 가지의 최대 비극은 나무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생명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생명에서 떠나 있는 모습, 그 모습이 하나라도 나에게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그런 나의 삶의 모습에 나타나고 있는가 살펴보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회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회개하지 않게 되면은 계속 그 허망한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을 저희들이 이제 계속 5장 말씀까지 계속 이제 21절까지 계속해서 권면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권면의 말씀을 그냥 지식적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말씀이 나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계의 성인들, 석가모니나 공자나 이런 사람들에 관하여 사람들이 공부하고 그리고 관하여 그 지식을 쌓고 그 사람들의 경지를 나도 한번 올라가 보려고 그에 관한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다른 것이 예수님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 안에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그러므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는가? 그 우리의 실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하나님 내가 이러한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는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불쌍하게 여기는 거예요.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서로를 불쌍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유 얼마나 고생이 많아 나 같은 사람 만나서 이렇게 생각하면은 고마운 거예요. 그렇게 불쌍히 생각하고 자녀에게도 불쌍하게 생각하고 부모님도 불쌍하게 생각하고 바로 이 긍휼을 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우신 거예요. 한국의 유명한 그런 정말 목사님 가운데 옥하는 목사님은 항상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합니다. 그분은 예수님 때문에 눈물을 흘렸고 가족에게 미안해서 눈물을 흘렸고 성도님들의 그 어려운 그런 생활 때문에 눈물을 흘렸다고.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기도가 있다면 정말 눈물이 메마르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메마르지 않는 그 심령처럼 은혜란 메마르고 황막한 심령이 아니라 항상 촉촉한 하나님의 그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마음이 그 광야 같은 마음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때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메뚜기와 엽청을 먹으면서 그가
거기에서도 담대하게 주의 길을 예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이 광야입니까? 어려운 환경입니까?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고 새 사람을 입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덕목들은 내가 생각하지 않는 가운데 주님 바라보며 주님 쫓아가며 주님 닮아나가다 보니까 거짓이라니요, 그거는 도둑질이라뇨, 그것은 정말 입에 닿아도 담지 못하는. 그래서 말씀 가운데서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부인하게 만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오직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 나가는 삶을 살아나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예를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 글에 올려드린 책이 바로 이 책인데요. 여러분들이 젊은 분들 또 읽으시고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읽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지으신 분이 미타니 야스도라는 분이 아주 귀한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 세 가지 관점을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소비자의 관점과 CEO, 경영주의 관점과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처음에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 실패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일과 마케팅의 차이를 또 기록해놨는데요. 세일은 판매 전략이죠. 마케팅은 철저하게 소비자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계획하는 거라 그래요. 그래서 마케팅을 잘해야 돼요. 세일만 잘한다는 것이 아니라 마케팅을 잘해야 돼요. 소비자, 그게 그 눈높이에서 항상 보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둑과 장기, 마잡 등 노름용 도구를 만들어서 돈을 벌던 그런 사업가가 있었는데 미시모토라는 사람, 그 사람의 이야기도 여기 나오는데요. 그런데 자기 친구가 자기가 만든 마작을 하다가 이혼을 당했다는 거예요. 마작에 빠져서 재산을 잃고 가정이 파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시모토가 너무 양심의 그런 질책을 받고는 바둑과 장기는 만들어도 마작을 이제 안 만들겠다. 마작이 더 많은 이익을 냈다는 거예요. 수많은 손해를 보면서 그가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가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크리스찬으로서의 에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게 될 때 우리가 정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살리는 목적, 그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것을 전향한다면 하나님이 거기에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나를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살피고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는 이 계절에 좀 더 내 안에 있는 죄악을 회개하고 주님의 모습 성품을 닮아 나갈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 정말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 이 잠시 사는 동안 정말 돌아보면은 벌써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또 내일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 정말 주님 더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서나가는 함께 지음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풍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주셔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의와 진리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새 사람의 아버지 옷을 입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세상은 불의와 이 세상은 죄악이 너무나 관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우습게 생각하고 사람을 비방하고 아버지 사람에게 금을 두고 사람을 낮게 생각하는 아버지 문화가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사랑하는 문화에 대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대통령으로 나온다는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아버지 참으로 업신여기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나라의 주님께서 아버지 모든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을 높여드리며 아버지 사람을 사랑하는 나라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 가정 안에 아버지 서로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사랑의 영혼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생활 가운데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준이 있사오니 그 기준에 서서 보고 생각하고 행할 수 있는 결단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설 수도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대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갈 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하고 승리한 것처럼 아버지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우상 제물에 아버지 있었던 것을 먹지 않기로 결단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으로 생각하고 신앙으로 믿고 신앙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 주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